지금도 그 장로님 생각만 해도 가끔씩 웃음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 인생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60대 초반에 간암에 걸리셨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은 꼭 수술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서 결국 수술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분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삶은 이제 더민이 이대로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지금부터 사는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사람들이 피해서요.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자꾸 이제 꾸중을 한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게으르십니까? 왜 그렇게 미지근합니까? 사실은 이 장로님도 그러기 전에는 장로인지 집사인지 평신도인지 잘 몰랐거든요. 저는 근데 이 장로님이 참 그리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나도 저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아마 저런 장로님처럼 그렇게 열정이 있을 건데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덤의 인생이다.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루는 그 권사님이 부인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발 우리 남편 좀 말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말려주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밥상에 앉아서 30분 이상을 기도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식사 기도는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갖다 놓고 다 식을 때까지 안 끝나는 분 있어요. 끝났나 싶으면 또 시작하고 끝났나 싶으면.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는요 짧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우리도 가끔씩 길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식사는 식사 기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저 그동안 못했던 기도 다 뭐라 하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식사 기도할 때는요 식사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당신은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이.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의 그 정말 열정적인 모습은 지금도 갖고 싶어요. 나도 정말 그렇게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우리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저는 저희 교회 또 축복의 사람이 수잔 리찌라고 하는 분이에요. 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내 동족도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내 동족도 아닌데 어떻게 내 동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동족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는 저 캐나다 여인의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저는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 이분은 흑인 여성이지 않습니까? 또 저도 가끔씩 그냥 들어보면 뚱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토크쇼의 신화적 존재가 되었을까? 그런데 이제 그의 자서전을 쓴 에바 일루저라고 하는 분이 이분을 인터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프리카 여성의 뼈아픈 고통과 자기 개발 정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아프리카 여성이라고 하는 것. 유명한 어느 음악가는 자기 피부색이 싫어서 그거를 표백제로 지우다가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그 검은 아프리카 여성이라고 하는 그 아픔이 오늘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서서 당신을 지배하게 놔둔다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지닌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대답하지 못했다고 하면 다시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능력은 과거의 시간을 뛰어넘는 힘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그분이 한 얘기예요. 얼만큼 용기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세운 학교에 성폭력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프리카에 바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우리 인간 속에 작은 자아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다. 지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감성으로 사랑하고 의지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혹 왜 내가 나약한 사람이 되었을까? 왜 해야 될 일에 그렇게 핑계가 많은 사람이 됐는가? 그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왜 용기를 다 잃어버렸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 용기를 잃어버리고 나약한 인생으로 전락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남자들을 쓸쓸하게 했던 유머가 간 큰 남자 시리즈 아니에요. 저도 가끔씩 그 얘기를 하면서 너털 웃음을 웃어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호르몬 때문에 나이가 들면 간이 작아진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용기를 잃어버리게 큰 소리 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갓 호르몬의 문제로 돌려야 될 것입니까? 아니, 한갓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됐다고 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위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일까? 첫째는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적 이기주의는 자기도 그것을 성원하지 않습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의 행위를 하면서도 스스로도 그것을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남은 더합니다. 이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자신을 초라하게 합니다. 여러분, 대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지만 그들은 용기의 사람이고 담력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사람의 깊은 잠재력과 의욕을 뺏어가게 하고 사람을 비겁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적도 없고 방향도 모릅니다. 파도에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왜 표류할까요? 키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가 망가졌어요. 키만 망가지지 않았다고 하면 오히려 그 폭풍이 배로 하여금 더 속력을 내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데 키가 부서졌어요. 키가 없는 배는 무력하게 바람에 휘말려 떠다니다가 맙니다. 키가 있어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본 헤퍼는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옥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훗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일개 히틀러 손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 여기에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이것이 나 하나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용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분은 한마디 더 합니다. 세상에 악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다. 세상이 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세상이 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내가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장 위대한 강자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십자가의 승리자였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겁한 적이, 나약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뒤로 물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나 담대했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를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비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나라의 사람들로 쓰려고, 정치에 쓰려고 성중에서 잘 먹이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궁중에서 진의 산미를 먹으며 지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겠습니까?
아마 혹 우리가 그런 경우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날 사랑해서 고생시키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궁중에서 호의코시면서 살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특권을 특권으로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 특권을 자신들의 호의호식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 특권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담대한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 신상 앞에서 절하라. 그럴 때 거부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는 결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아주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 자기들에게 부딪힐 운명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이 아까웠습니다. 비록 포로 잡아온 적의 사람이었지만은 정말 아껴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거니와. 다시 기회를 한번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딱 잡아듭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멋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볼 수조차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 친구가 왕이요, 우리에게 조금 생각할 기회와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대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회를 빼앗기기는 싫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대답이야말로 이들을 용기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일본 격언에 이런 것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갈까 말까 하면 가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면 먹지 말고, 사람을 만날까 만나지 말까 하면 만나지 말고, 살까 죽을까 하면 죽어라. 그때가 좀 이상하지요. 그렇죠? 이게 고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결정했으면 그대로 해야 용기의 사람이 될 수가 있지. 두 번째는 이들에게 위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그분은 함께 하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혹시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멀어진 것이 아니고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속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 십자가 속에 있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픔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세 번째는 정결함에 있습니다. 왕이 이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굴의 윤택을 위해서 고기를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우상 제물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왔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못 먹겠습니다. 그냥 채소만 먹겠습니다. 왜요? 적어도 이것이 우상 제물인 줄 알고 내가 먹을 수 있지 않다고, 이것을 먹으면 내 신앙적 양심에 걸리는데 그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신앙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상에서 늘 밥 먹으니까 할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남의 집에 가서 함부로 자지 마라. 잠자리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옷은 항상 단정하게 입어라.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개걸스럽게 먹지 마라. 개걸스럽게 먹지 마라. 점잖게 먹으라는 거죠. 이것저것 잘 찾아서. 지금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 남의 집에 가서 함부로 잠자리를 하지 말고 옷을 단정히 입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모든 우리의 담대함은, 용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기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기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정결해야 돼요.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몸이 주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한 말씀만 들어도 사실은 몸소리치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이 주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우리는 더럽게 만들 것입니까? 지저분하게 만들 것입니까? 함부로 다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술, 담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전례들 용기의 사람들은요,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꼿꼿한 삶을 살았어요. 언젠가도 소개해드렸지만은 한시대 이단자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멀리했어요. 너무 꼿꼿해서, 타협하지 않아서. 그러나 그들의 삶은 용기의 삶이었고 담대한 그런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그들은 그냥 헌신해 버렸습니다. 헌신해 버린 것. 저는 참 이게 참 좋아요. 어차피 내 몸을, 내 삶을 주께서 쓰시기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써주세요. 그대로 써주세요. 내가 계산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면 다 알잖아요. 주위의 사람들이 왕은 그래도 자기들을 곁에 놓고선 이렇게 잘 대해주는데 그 시기가 돼서 음모를 해서 자기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얼마든지 왕에게 붙어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편하게 그 영광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왜요?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이것을 버리고 안락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고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차한 삶을 구걸해서 얻지 않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서 안락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겁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겁해지는 이유, 그것은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포기하고 끊으면 그때부터 용기를 주는데 그거 더 붙잡으려고, 그것 가지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다 보면 용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욕심도 명예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면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위험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때 그들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지 않고 똑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때가 참 안타까워요. 그럴수록 더 내가 했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터인데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이 시간 이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똑같이 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오는 가운데 똑같이 나가 3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6장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용기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기가 없어요. 결단하는 모습, 믿음의 모습, 정결의 모습, 헌신, 그리고 감사, 이 5가지가 우리를 용기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 이 용기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도 감당치 못하도다 그랬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약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정신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괴롭힐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위대한 인격과 용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세상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쪽에서는 죽이겠다고 펄펄 뛰는데 한쪽에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여유 있는 그런 시간입니까?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은 펄펄 뛰면서 죽이겠다고 소리치는데 죽음을 당하는 그 처지에 놓인 사람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은데 용기가 왜 이렇게 없습니까? 가진 것은 많은데 이렇게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까? 아무리 봐도 옛날보다 가진 것도 많고 환경도 좋은데 왜 무력한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주님, 저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해야 할 일을 이제는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